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기 전에 2세의 막내 아들로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 그 뜻대로 사랑받은 자. 그래서 2세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막내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세의 그 아버지가 소유했던 그 양떼들을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실하게 그 양떼들을 쳤던 선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어느 목자보다 가장 잘 양떼를 돌봤던 자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맹수들이 양떼들을 공격할 때 이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자기가 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한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자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용맹한 목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선하게, 때로는 아주 용맹하게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전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지 않고서는 다윗은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할 때도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목자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양떼들을 돌볼 때 느꼈던,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과 같이 또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 같이 하나님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는 그 위대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목자로 비유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고백으로 그와 다르게 어쨌든 간에 자신이 느꼈던 그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목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목자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목자이었던 이사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자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중에 자녀 중에 아주 연약한 그런 자녀들은 두 팔로 안아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중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어떤 리더들, 그런 암컷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외에도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떤 위험이 찾아오면 양떼를 버리고 가는 것이 삭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하는 것이 삭군이에요. 이 당시에도 삭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게 하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추구하기 위한 어떤 단체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그가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뭐 20명 넘는 그런 자녀들, 그 이상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많이 두었고요. 근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1절 말씀에 그 기록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네. 되게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물론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량원 목사님도
물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제시대 때 그 이후에 그 우리 선조들도 있지만은 6.25 사변 때 이 송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1년 7개월인가요? 1년 넘은 그 형량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힌 그 형무소에 다른 형무소로 이감할 때 사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모님이 더 대단해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모님이 이야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멸류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남편에게 송영 목사님이 주면서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평안한 가정만이 그것이 축복받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일제시대 때는 6.25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핍박에 의해서 미움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을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분들이 하는 고백들은 똑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복음만으로 족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은 번영 신학이 들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뭐 가정은 물론이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축복 안 해주는 거고,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그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표현,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으로 족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목자는 목말라 하는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게 합니다.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와 같이 자신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할 때 그때마다 자신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의 어떤 결핍,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분명히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결핍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이나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 그 공허함을 하나님은 확실히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더라는 이 단어는 회복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술을 먹는다고 또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또 친한 친구를 통해서 물론 위로를 받겠죠. 근데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허함은 절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은요,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자신의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2절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리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그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치료를 주님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또 상처를 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한 마음들, 그런 결핍들, 그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치료받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셔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 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짐을 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정말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정말 무거운 그런 짐들, 그 억눌린 그런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2절 3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모든,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 기름 부름 받을 때도,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름 받을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서 싸우면 이기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항상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리로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간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정해졌어도 소소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그럴 때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면 음성으로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갈 길을 밝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지만, 근데 군대 갈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선택할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된 목자들은 지팡이로 양떼들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맹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쫓아냅니다. 그 당시 우리 성경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약 2m 정도 되는 그런 지팡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목과 같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맹수들이 또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의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또 치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사탄의 공격과 귀신들의 공격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귀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들의 주 목적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또 예민한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귀신의 공격들이 있구나. 예배 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뒤흔들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자주 못 오는 분들 보게 되면 계속 일이 있어요. 일이 생겨요. 일이.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뭐 몇 번 안 나온 분들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또 전화하고 하면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계속 끌려가요, 끌려가. 그걸 딱 쳐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목사들을 통해서 또 주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셔서 그 생각을 적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이 귀신들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은, 눈동자는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게 다칠 수 있는 아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신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중요한 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날개, 그 새들이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나는 자연이다 보게 되면 대부분 분들 보면, 그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거의 갑부들이었죠. 그러다가 배신을 당해서, 대부분 배신이에요. 배신. 아주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또 사랑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서 결국에는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 거기서 배신을 당하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목자신 주님을 늘 찾고 간구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시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늘 목자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찬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통 중에 또 슬픔 중에 또 문제를 안고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시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로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고통 중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억눌림에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배웠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힘센 팔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날 찾으시고 힘센 팔로 날 찾으시고 힘센 팔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날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네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나 그 곁에 있겠네 아멘.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